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는 이야기는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더 이상 이 구원에 관계되어져서 예수님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에 대한 것을 이 갈라디아서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른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이 두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종이의 지금 상태에 있나 아니면 아들의 상태에 있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과 종노릇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이 갈라디아서 내용 중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초등학문, 종노릇 이거와 아들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사실은 3장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3장에 가면 우리가 지금은 뭐 단어가 바뀌었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었던 단어가 지금 3장에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 존재 아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율법 아래 구원 얻겠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로부터 예수를 믿고 자유했다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야 한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구원에 관해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 삶의 영역에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기능으로 해. 그래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기능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면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거를 가지고 임시 방편 삼아서 죄사함을 얻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죠. 1년에 한 번에 드리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도 매년 드려야 돼요. 매년. 그러니까 그 제사는 임시 방편이에요. 누가 오시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실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 임시 방편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에게 다시금 정리해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것 중에 이 초등학문 이런 얘기가 있고 3장에 보면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런 거로 돼 있어요. 이 초등학문, 몽학선생, 종노릇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디에 매여 있어야 돼요?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거는 죄사함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거를 해도 뭐 내가 죄를 져서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도 죄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해져요? 짐승을 끌고 와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야지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 율법에 얽매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오늘 뭐에다 비유하냐면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아들, 그거를 그전에는 종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을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 자는 뭐예요? 주인의 아들이죠, 아들. 주인의 아들, 그가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없대요? 뭐와 다름이 없대요? 종과 다름이 없대요. 여러분, 종은 뭐길래 종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까? 종은, 하인은, 노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종, 하인, 노예예요? 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 그래서 그 주인에게 완전히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종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종은 그냥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종 노예는 뭐가 없다고 봤어요? 영혼이 없다고 봤어요,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누구한테 매여서 그 주인이 원하는 것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들이래요, 아들.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 청지기, 이 3장의 말로 하면은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종처럼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이해는. 근데 이 고대 근동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직이나 몽학선생이나 이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을 대신해서 이 집안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학교를 데려갈 때 잘 보필해서 가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집에 또 잘 또 데려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느냐? 집에 와서는 그 주인의 아들이 배운 것을 잘 또 복습할 수 있도록 그걸 또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도 이 후견인, 청직이라고 말하는 초등교사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던 거지요. 이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이 아들에게 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 무슨 권한이 있을까요? 이 종이 주인의 아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에요. 근데 무슨 권한을 가졌을까요? 주인의 아들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누군데? 종인데. 이게 상상이 가세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잘 안 세워지면 이 종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하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때려야 안 때려요? 때려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죽는데요? 그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 종이 이 아들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16세까지 그 아이에게 초등교사로 일을 합니다. 이게 뭐 또 나라마다 다르기는 해요. 로마 법에는 25세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6세까지입니다. 16세부터 유대인들은 어른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세까지는 이 청직이, 이 후견인이라고 말하는 종이 아들을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체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이지만 16세 전까지는 뭘 해야 돼요? 이 종의 말을 어떻게든지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으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안 들으면 이 누구예요? 이 별것도 아닌 종한테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야 돼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적인 풍습에 대한 이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뭐에다 했느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고 완전한 대속을 죽으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분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거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모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예요? 삶의 원리로 율법이 아니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원리의 율법이에요. 구원을 받도록 하는 율법은 더 이상 뭐가 된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 받도록 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돼. 야, 믿는 것만 가지고 되면 너무나 쉽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이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초등학문에 매어져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함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고 그 거룩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선생 아래,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율법은 우리한테 어떤 효력도 없고 영향력도 미칠 수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초등교사와 종노릇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뭐의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종노릇은 뭐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을 항상 어떻게 바라볼까요? 물론 좋은 주인 만나면 그러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종들은 주인을 보면 어떤 대상이에요? 두려운 대상이에요. 무서운 대상이고 내 생명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 대상이 늘 마음속에는 좋은 것보다는 그분만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받을까? 이런 걸 가서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존재인 거지요. 그게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거기 매여 있어야 되는 거지요. 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늘 들여다보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안 잘못했나를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아유 빨리 가서 제사 드려야지요. 그리고 좀 하고 나면 좀 괜찮은데 조금 또 뭐 하면은 또 마음에 뭐가 이따만한 짐이 또 그래서 또 돌아보고 또 있나 살펴보고 또 있으면 또 가서 제사 드리고, 이게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은 늘 뭐예요? 그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하는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돌아섬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다. 그걸 위해서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을 보면 때가 찼대요. 때. 그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거죠. 우리가 알면 언제예요? 1세기죠. 1.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그리고 33년이 된 그때지요. 33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단번에 죽으심을 죽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때가 차서 보냈대요. 근데 어떻게 보냈대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꼭 여자에게 태어나셔야 됩니까? 그냥 뿅 하고 나타나시면 안 돼요? 그냥 뿅 하고 나타나갖고 그냥 그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보여지시면 안 돼요? 그럼 이러면 되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오늘부터 명하노니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전에 무슨 드라마인가 뭐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뭐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뭐 웃는 사람은 아는 분들이고 안 웃는 분은 못 웃는 분들이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참 재밌어요. 사하면 사하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뿅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나를 믿으면 다 죄를 사하노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들을 굳이 여자에게 보내셨어요? 여자에게 보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수 있는 존재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으로 와서 피 흘려 생명을 내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보냈다는 말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율법 아래 나게 했단 말은 뭡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귀찮게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33년의 생애를 보내시고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맞추시고 그리고 꼭 십자가에 꼭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또 예언해 놓으신 것도 하나도 안 빠뜨리고 이렇게 또 하나 다 하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법은 당신도 안 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의하신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금도 뭐 한다고 그래요? 참소한다고 그래요. 참소한다. 우리를 뭐예요? 법정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네요. 이 삶을 보십시오. 뭐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는데 삶이 영 엉망진창이고 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거는 지옥에 보내셔야지요. 삶을 보고 판단하셔야지요. 그거를 지금도 사탄이 참소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로막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로막으셔요? 맞지요, 아버지. 그 삶을 보면 합당하지 않지. 근데 뭐라고 저랑 약속을 하셨잖아요? 뭘 약속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면 너를 믿는 그 이름은 내가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쟤는 비록 지금 삶은 엉망진창인데 제가 정말 나를 믿었습니다. 정말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약속대로 구원하셔야지요. 이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 생활하는 모습으로 인해 지옥을 가도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늘 참소를 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율법에다가 다 넣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선 죄인된 너희들의 죄는 대속하는 것밖에는 뭐가 없다? 방법이 없다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원죄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원죄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오해하실라 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지옥 가면 해결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원죄에 대한 문제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뭐로 세운 거예요? 대속. 누가 대신 죽어주면 내가 구원해주마.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첫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는 원시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시복음. 원시복음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막 찾아보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말 없던데요. 뭘 용서해 준 말도 없고 무슨 원시복음도 없던데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어주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쫓은 게 아니고요. 그들의 죄가 있는 거를 하나님이 뭔가를 대신 죽고 그것을 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보내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뭘 세우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방법은 뭐가 대신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아예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문화, 글자로 만들어서 준 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그 뜻을, 대속하는 것 외에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문자로 만들어서 법으로 준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왜 주셨을까요? 그거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오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100% 만족하고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던 말은 그런 겁니다. 100%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당신이 세워놓으신 법을 완전히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죄사함의 해결의 방법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뭐를 자꾸 지키겠다고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묻는 것만은 안 되겠고 부족한 것 같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종노릇하던 율법의 종노릇하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다시 행위를 논하는 건 뭐예요? 종노릇하는 거라고 명확하게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구원받는데 0.01%도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초등학문 아래 있는 이 종노릇하는 주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원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혹시 만나지 않나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땠어요? 죽을 것 같은 거죠.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됐다고 써 있어요? 마치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는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얼굴에 뭐가 났어요? 얼굴에 났어요? 머리에 안 나고?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대요, 얼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제가 어디 얘기해야 되나? 여기는 산이 가까운 데가 용봉산? 용봉산 너무 낮은데요? 별로 신령하지 않은데? 서울에는 삼각산. 서울에는 기도하러 옛날에 삼각산에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막 산에 가면은요, 막 11시, 12시인데 산에서 막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금지해서 못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삼각산에 제가 한 40일 일단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날부터 제 머리에서가 아니고, 어디서? 얼굴에서 빛이 나요, 막. 그럼 여러분들은 무서워하겠어요? 아니면은 즐거워하겠어요? 왜 즐거워해요? 모세는 왜 이스라엘은 무서워?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즐거워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러니까는 저 같은 인간이 가서 얼굴에 빛나고 나면 야, 이제 우리 목사님 속에서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부어질까 하는 즐거움이 오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뭐 하라고요? 저기요, 수건으로 얼굴 좀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직접 좀 말씀해 주세요. 직접 좀. 우리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음성 듣기 원하잖아요. 안 해주셔서 그렇지, 뭐 다른 거로 주셔서 그렇지, 저도 그래요. 하나님 좀 직접 말해주시면 안 돼요 좀? 우리는 직접 듣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래요? 우리랑 반대예요. 왜 반대예요? 무서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는데 저렇게 되면 그분이 우리 만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구약시대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느냐? 내 후손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들은 내 자녀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놈의 백성들은 한 번도 그거를 누리고 살지 못한 거지요. 늘 어떻게 사는 거예요?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직접 저를 만나지 말아주세요. 저 하나님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부모가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녀를 입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 때부터 입양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입양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아세요? 나중에 애들이 한 초등학교 돼서 입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늘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눈치를 본답니다.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나는 얘를 데리고 왔으니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정말 다른 사람들, 다른 부모들처럼 걔를 정말 내 아이로 생각하고 막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막 하는데 얘네들은 항상 마음껏 뭐가 있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이를 입양할 정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이는 자기를 아직도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로는 아버지, 아빠, 엄마겠죠? 말로는 아빠, 엄마인데 행동하는 거사, 이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뭐가 있어요? 뭔가 거리가 있고 갭이 있고 뭔가 이게 없어요. 뭐가 이렇게 부모의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픈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그대로 옮겨오십시오. 우리는 원래 사탄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거짓의 아비에 따라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우리는 사탄에게 쥐어있던 사탄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성령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분을 고백하게 하신 그날 우리를 뭐로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 본문에도 그래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려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자녀된 우리들이 자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적용할 때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사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가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세요?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생각 하시고 계세요?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이 이 말씀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르게 적용할 게 있어요.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굴 믿는 거라고요? 내 안에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단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자녀로 부름받아서 자녀예요. 자녀는 그 이전에 종의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한 것과 똑같은 게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뭐를요? 예수 믿기 전에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이 율법에 구원받겠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7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육신이 우리의 우상이었잖아요. 내가 우상이었다고요. 내 자신이. 내 육신이 우상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가 최고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가 최고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까가 최고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종노릇이죠. 왜요? 여러분, 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육신에서 만족함을 못 얻다가 육신에 늘 종노릇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얼마가 있으면 좀 만족하시겠어요? 한 10억? 그 정도 만족하시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아니 100만 원도 없는데 10억 있는데 만족을 못 하시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한 100억? 10억도 좋아요? 소원하는 바가 10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한테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한 친구예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앞에서 임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도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도 나서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격이 지금 저를 보고 예전에 저를 생각하면 정반대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임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성격 자체가 되게 막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걔는 늘 이거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근데 저는 난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 저는 그러고 살았어요, 평생. 자존감이 별로 없이 살았지. 근데 그렇게 그냥 어렸을 때 늘 같이 지내온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다시 이제 포기했던 신학을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고 군대를 갔다 와서 믿음을 이만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 나와서 봤더니 제 친구는 이제 신의 아들이에요. 군대를 안 갔어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3년이 줄었죠. 3년이 걔는 단축된 거죠. 그러니까 쟤는 벌써 이제 졸업을 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영업부 일을 맡았는데 그 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그 해에 전국 판매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국 판매 1위를 하려면 지금은 주일날 문 여는 데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문 여는 게 그냥 일반이었어요. 걔가 업종이 뭐 약품을 파는 이런 데이기 때문에 약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약국을 돌아다니려니까 주일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또 잘 만나면 저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교회 다녀야 된다. 그때는 이제 친구니까 잘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얘기해요. 세광아, 내가 연봉 1억 때문에 내가 교회 갈게. 아까 말했잖아요. 능력이 좋다고요. 1년에 1억이 됐어요. 그게 몇 년도냐? 95년도예요. 여러분은 아를 하시는군요. 저는 개념이 없어갖고 아가 안 되는데. 근데 걔가 됐어요. 그래서 야, 교회 나와야지. 연봉 2억 때문에 나갈게. 걔는 단위도 커요, 보면. 걔가 너무나 일을 잘해서 그 다음 해에 그 외국 그 보험회사인 프루덴셜이라는 회사를 들어가요. 거기서 연봉 2억이 됐어요. 교회 나올까요? 점점 올라가요. 우리는 육신의 것이 전부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평생 그거에 종로로 쓰랍니다. 거긴 뭐가 없느냐? 신앙의 자유가 없고 영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에서 자유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가 다시는 육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거지요. 우리는 아들이라면 육을 위해 살면 안 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육에 살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게 사는 거 보니 너 구원 못 받겠구나. 쟤 저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사는 거 보니까 쟤는 구원 못 받은 자녀인가 봐.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늘 제가 말하죠. 다른 사람 구원에 대해 절대 논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답은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가 넷이에요. 다 예쁠까요? 다 예뻐요. 어떨 때만 예쁠까요? 네. 부모들이 애들 키울 때 그렇죠. 어떨 때가 제일 예뻐요? 잘 때. 애들은 어린 애 때는 잘 때가 제일 예뻐요. 왜? 눈만 떴다 하면 이건 그냥 뭐 난지 사방 문양 뭐 다른 것만 괜찮아요. 자기 꼭 다쳐요. 꼭 막. 그러니까 잘 때가 제일 예뻐요. 잘 때가.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뭐 저희 아이들은 뭐 그나마 감사해요. 다른 자녀들에 비하면 잘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셔요. 근데 혹 그런 아이가 있다고 치자고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아주 말 안 들어요. 맨날 나로 하여금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들, 딸을 보면 열받고 짜증나고 화나지요. 내가 저걸 낳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는 부모라는 거. 아무리 자식에서 속에서 열불은 나고 어떻게 해도 그 자녀가 아픈 상황에 처하면 여지없이 부모가 발동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셔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라고. 근데 우리가 다시 종노릇을 하고 있대요.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육의 삶을 살고 있는, 그걸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육신의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 안 시키세요? 아니요. 구원하세요. 정말 믿었다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믿었다면 지금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다고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줬는데 너는 그렇게밖에 살면 안 돼. 아버지 마음은 아프다고요.
육신의 자녀가 그런다고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뭐 그런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결코 자녀를 못 버립니다. 내가 감옥 가면 감옥 갔지. 내가 감옥 가면 감옥 갔지 자녀 절대 안 버려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세요. 그분 우리 구원하셨다면 절대 안 버리세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아프다고요. 여러분, 종 노릇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었는데 예전에 믿기 전에 가치관에 빠지고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면 그거는 다시 종 노릇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아프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종 노릇하지 말고 자유한 자로 살려는 거예요. 자유한 자. 그게 여러분 안에 주어지면 신앙생활 하는 게 기뻐집니다. 억지로 되지 않아요. 이거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직 이걸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경험해보셔야 돼요. 그게 아직 경험이 안 됐어요?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나 이게 아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만지셔서 분명히 예수 믿고 살고 육을 떠나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아들의 삶인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들로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